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철야 예배에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품고 있는 기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품고 있는 그 기대도 또한 응답받는, 또 문제도 해결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 기대하는 바들이 다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도 사랑이 넘치는 분, 친절한 분, 아낌없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 무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아마 이렇게들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다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다른지, 또 왜 그 다른 모습을 보이셨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자리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소위 말하면 이방 사람의 지역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지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마치 쫓겨나듯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쫓겨나듯이. 예수님은 앞전에 등장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앞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리를 피해서 이곳으로 가셨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몸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인 가나안 여자 한 명, 이방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 조용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너무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 너무 유명해져 버렸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삽시간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 있었던 바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숨기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 무언가 기대하는 것을 품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홀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리 질러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이 에크라젠 레구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이 단회적으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마치 이 여인의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옷과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심지어 목이 터져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자신을 안타깝게 여겨주실 것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을 빌고 구하고 또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과연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녀의 딸이,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딸이 여인으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더군다나 심각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 딸이 끼치는 피해와 어려움이 상당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아마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심지어 스스로에게 해를 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을 둔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특별히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조금 내쫓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 정상적인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봤을 것이고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가족 그 사람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곧 나의 문제이든 이 여인의 딸의 문제는 곧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 어느 때보다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물론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건 아니고 아이들이 아파서 갔습니다. 제가 세 자녀를 키우는데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두 자녀도 차례대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다 나을 듯 싶어서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고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다른 아이가 또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두 명의 아이가 또 감기에 걸리고 어떨 때는 저랑 제 아내도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기에 걸려서 밤중에 열이 오르거나 기침을 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저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었습니까? 아마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느 부모이건 간에 동일하게 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딸의 고통과 아픔은 곧 이 여인의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나타냅니까? 이 여인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딸을 돌봐야 했거든요. 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이 딸 곁에서 이 딸을 돌봤어야만 했을 겁니다. 이 딸이 끼치는 피해 때문에 또한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의 가정과 거리감을 두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남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짊어진 채 매일 밤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혼자 딸을 돌봤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예수님에게 나와왔겠습니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소원을 간절히 붙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고통이, 여인의 문제가 이 여인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문제가 아니었다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삶이 쉽고 편하고 만만하게만 여겨졌다면 이 밤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누구나 다 문제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티나지 않을 뿐이지 문제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온 이 여인과도 같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끙끙대며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로 나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을,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 자신에게 나왔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 단번에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니라.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14장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그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맹인들의 눈을 만지사 맹인들의 눈이 떠지게 하셨습니다. 맹인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이 여인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기대는 유리병 깨지듯이 산산조각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철저히 그 여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전도팀이 바뀌어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전도팀이었을 때 석계역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석계역 1번 출구 앞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외치면서 전도지와 건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여러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힘내라고 응원해주면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무시하듯 쌩안이 지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주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안 되었다라는 듯이 무시하듯 위아래로 저렇게 쓱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들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무시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당하면요,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시당하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거절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세상과 우리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 자신이 받은 이 모멸감을 갚아주려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요, 다윗과 나발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자신의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간청하지만 이 나발이 무시하는 듯한 모습과 언사를 하자 이 나발에게 큰 이제 갚아줌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무시한단 말이야? 그럼 됐어.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침묵에 마치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일 그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수도 있죠. 난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도움 얻기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계속 부르짖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목이 찢어져라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을 기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던, 자신에게 침묵하시던, 자신에게 외면하시던 상관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 여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 불쌍히 여겨서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시끄럽고 귀찮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을 보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소원 드려줘서 보내시든지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이제 고쳐주시려나 보다. 이제 기적을 행하시려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고민 한번 안 해보시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참 매정하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도대체 이 여인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여인 심지어 예수님께 나왔을 그때에 뭐라고 예수님 고백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며 메시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기대감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감 가운데 나왔는데 예수님 도대체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 미아 삼거리역에 있는 그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차를 타고 제가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결혼식에 참석한 건데 결혼식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서 출발한다고 출발했는데도 차가 막혀서 막 시간이 간당간당하는 겁니다. 그날 뭐 아무런 순서도 맞지 않았으면 그래도 조금 늦겠구나 하면서 갈 텐데 기도를 맡았던 터라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로 막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흰색 차 한 대가 막 제 앞으로 막 껴들려고 합니다. 평소 같다면 넓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았지만 그날은 가차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그래서 끼어들 틈을 보여주지 않고 결국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지 않고 예식에 잘 도착해서 기도를 잘 마쳤죠. 근데 이제 그날 예식이 잘 마쳐진 후에 제가 잘 아는 저랑 굉장히 가까운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굉장히 친한 청년이거든요. 청년이 장난스럽게 투덜거리면서 갑자기 막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저 왜 안 껴주셨어요? 교회차 스트레스 썬팅이 진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차 싶은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몰려왔는데 차 한 대 껴주지 않은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껴주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후회감이 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의 딸 고쳐주는 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걸까요? 치료하는 게 뭐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무거운 물건 옮기는 것처럼 힘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었고 심지어 말 한마디면 손끝만 스치면 나으실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이 쓴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걸 만약 저한테 그러셨으면 삐져서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삐져서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요, 저랑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계속 또 구합니다. 계속 또 간청합니다.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의 간구는, 여인의 부르짖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어떻습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넘어서 했습니다. 이만큼 간절하게 구했으면 안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시죠.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심지어 이 여인에게 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요, 떠돌아다니는 들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을 개로 칭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여인, 야, 내가 정말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그만하련다, 안 하련다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여인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문제, 어려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단번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계속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다가 부르짖기를 멈출 때도 있고, 부르짖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 어땠을까요? 이 여인 우리와 비슷했을까요?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그 거절의 반응 속에서도, 모욕의 언사를 들었음에도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인정합니다. 자신이 개임을 인정합니다. 뭡니까? 여인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음을 고백하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저 주어진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여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김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고, 그 칭찬 이후로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딸만 나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며 큰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여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단번에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침묵의 시간과 거절의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이셨습니까? 이 여인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 미워해서도, 이 여인 귀찮아해서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것은 이 여인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적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 단순히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여인 만나서 이 여인 구원하시려고 이 지역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기대할 수 없고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은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애초부터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이셨기에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고 예수님 마음을 돌이키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의 시간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이미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일 수 있는 침묵과 거절의 시간 허락하심으로 이 여인의 믿음 키우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셨고 이 여인의 믿음이 굳건하고 단단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독과 어려움과 외로움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제된 신앙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지금 등장하는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침묵과 거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다렸습니다. 침묵과 거절의 시간 가운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약 없어 보이는 그 시간 기다리고 견딘 끝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마침내 자녀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픈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남매들에게 침묵과 거절의 시간처럼 여겨지는 시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몸이 낫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처럼 더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듯한 반응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도 같이 육체의 가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고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 그 자신을 변화시키셨고 육체의 가시조차 은혜임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결과 역시도 바울에게는 가장 좋고 선한 결과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듯한 반응 우리에게 보이실 때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욱 정제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론 침묵하시고 때론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반응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신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이 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자신을 심지어 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 주장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부르짖는 은혜가 이 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매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앞으로 얼마나 부르짖어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 살겠다는 마음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자녀로 인한 애타는 마음으로 아픈 몸과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이곳 가운데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신앙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며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었던 이방 여인과도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바로 들어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론 거절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밤 마음속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같이